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맺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누리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 6개를 지난 5장에서 선포하셨죠. 이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새롭게 저희들에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더 뛰어난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하고 그리고 더 뛰어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감, 이런 압박감, 이런 거룩한 스트레스가 때로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미 훌륭한 선수들인데 성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산상설교대로 다 살려는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하게 더 뛰어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더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절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6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 이런 약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5장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 앞에 비춰야 돼.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 사람을 의식하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은 5장 16절이나 6장 1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 상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상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겁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6장 1절은 여러분 원칙을 선포하되
부정형으로 선포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형으로 선포했죠. 이걸 긍정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을 받습니까? 사람이 주는 상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의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사람이죠. 이것이 6장 1절이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을 받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예화는 이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은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3절, 4절은 은밀히 행하는 자는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 포상신학을 가장 많이 선포합니다. 포상신학 혹은 축복신학. 5장에서도 산상설교는 8가지 축복으로 시작했잖아요. 복인난이 이거 축복선언이잖아요. 6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상하신다 하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3번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이 악한 세상에서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해야 이익이 생기는 세상인데 악을 선으로 대하려니 손해를 봐요.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원수나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감정적인, 신체적인, 또 경제적인 다양한 피해를 우리는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적인 만족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에 이르기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과 상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영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 이 마음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져 버리니까 상을 바라는 마음도 타락해 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과 복에 대해 잘못된 3가지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복과 상, 세상이 주는 복과 상을 바라겠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복과 상을 바란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을 쟁취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과 상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태도는 아예 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유치하다고 하나님의 복과 상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차원적이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세 번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크게 2가지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상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들은 상을 받으면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이 한 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의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로 안 믿겠다면 그건 의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요? 그런 신앙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분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도 하나님이 상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손해를 감내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자와 내가 용서를 해도 내 손해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준다. 그렇게 믿는 신자와 누가 더 용서를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이 가능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이 한 쌍의 믿음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인이라면 상을 바라는 마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때에는 이기적으로 모든 목표와 이익을 내 자신에게 두었지만 그리고 세상의 상을 추구했지만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면서 어떻게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으로 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과 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는 한 묶음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잘못 추구하면 우리의 신앙이 불의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을 잘못 추구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상을 바르게 추구하면, 상을 잘 추구하면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쫓아가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상을 추구하라고 이제 세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예화인데 다름 아니라 구제에 관하여서,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서, 그리고 금식에 관하여서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유대 경건의 3대 실천 덕목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구제, 기도, 이슬람 신앙의 5 기둥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어느 종교에서나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 덕목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2절부터 첫 번째 구제에 관한 예화입니다. 구제는 21세기 언어로 자선행위죠. 제대로 된 종교라면 구제, 자선을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칩니다. 토빗이라는 유대 문헌에는 구제, 기도, 금식 중에 구제가 가장 귀하다고 찬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좋다. 그러나 이 둘보다 더 나은 것은 의와 함께 행하는 자선이다.
금을 쌓는 것보다 자선이 더 낫다. 자선은 죽음에서 구하고 모든 죄를 씻겨준다. 이 정도로 유대교도 자선을 베풀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재래시장에 가면 시장에 문 닫는 시간이 되면 그 상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날 팔다가 남은 생필품들 있잖아요. 생필품들을 자기 문 앞에 놔두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뭐하고 똑같습니까? 추수 때에 그 알곡 떨어진 것은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선행 속에도 타락이 숨어듭니다. 타락한 의욕이 들어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구제 실천을 꼬집으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외식, 밖에서 사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외식은 한자로 바깥외자에다가 꾸밀 식자입니다. 꾸밀 식자. 그래서 외식은 바깥만 꾸민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워낙에 안 좋게 비난하는 바람에 우리도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나쁜 놈들이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외식으로 번역된 단어를 아예 위선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래 헬라어는 연극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헬라어는 연극 배우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번역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작정을 하고 위선자다라고 번역합니다. 위선은 무엇입니까?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자다. 그러니까 속은 시커먼데 밖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착한 척 한다는 그 위선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위선자가 있겠죠. 그건 세상 어디에나 위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전체를 도매금으로 위선자 취급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평신도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중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대중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열정을 싸그리 위선자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축했던 자선 시스템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복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이, 그 마을에 조직된 회당이 복지 시스템을, 그 마을의 복지 시스템을 책임졌습니다. 어떻게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 11조를 회당에 내면 회당이 그 11조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법까지 만들어졌느냐? 수입의 20%를 초과해서 헌금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대놓고 구제하라고 가르쳤느냐? 아닙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랍비들도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남이 모르게 하는 자는 우리 선생이신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구제를 남이 모르게 하는 자는 우리 선생이신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 순종에 진중하게
진심으로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지만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자기들의 열정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악을 행하면서 선한 척한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가 아니라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관심종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관종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관심종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관심종자 무슨 뜻이겠어요?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를 위선자로 번역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위선자로 해석하고 하기도 했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기보다는 관심종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관심종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자선 행위를 하는데 나팔을 분다라고 지적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표현 때문에 더 위선자라고 선입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회당에서 이 사람이 자선을 했습니다라고, 내가 자선을 했습니다라고 크게 광고했던 기록은 있는데 나팔을 불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 이 말은 예수님이 풍자적으로 비판하신 표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구제 행동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맹세 형식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바꾸어 말하면 하늘의 상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받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코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인데, 내가 이미 물건값을 다 받아서 영수증까지 써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물건값을 다 받고 영수증까지 써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상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상을 받았다, 내가 영수증까지 다 써줬다. 여러분, 이 표현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복과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나는 이미 영수증까지 다 써줬다. 그러니 임금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절에 가서 돈 내고 기와장에 이름 쓰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도 제가 참고하는 주석들이 다 외국 주석이니까, 교회를 처음 지을 때는 헌금을 많이 하는데 교회를 보수할 때는 헌금을 잘 안 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 지을 때는 자기 이름이 남는데 보수할 때는 이름 새길 데가 없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성도의 이름이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상태로 안 만들려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땅의 상도 받고 하나님의 상도 받든 이중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막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중에 딱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미 받았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미 자기 상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명심해도 우리 신앙생활 180도로 바뀝니다. 나는 이미 자기 상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의 상으로 받을 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원하면 얼마든지 이름 광고해주고, 원하면 교회 벽돌 이름 새겨주고, 얼마든지 사진 찍어주고, 오만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을 받도록 저희들은
목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이 불의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구제 방법이라면 3절, 4절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구제 방법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실천 불가능하죠?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은밀하게 실천하라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될 때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버리면 오히려 한 가지 뜻밖에 없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지라고 더 깊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두어 가지를 더 묵상했습니다. 자, 도대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태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 삼시세끼를 먹으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그 세시 3끼 먹은 메뉴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별하게 호텔 뷔페에 가십니다. 일주일 뒤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구제를, 선행을 내가 나를 세워서 특별한 이벤트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시 3끼 밥 먹는 것처럼 나에게 일상이고 작은 일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나 선이나 자선을 베푸는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떤 호텔에 가서 식사하는 일이 아니라 평범하게 삼시세끼 먹는 일처럼 평범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특별한 이벤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행을, 구제를 가끔씩 하니까 이게 정말 스페셜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호텔에서 식사하면 막 밥 먹고 왔다고 막 메뉴 자랑하지 않습니까? 가봤나? 나는 이거 할인해서 갔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는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책 읽는 사람이 내 책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생활의 일부 같은 그런 선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은 아예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선행한 것을 어떻게 하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자선행위를 하면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나 이거 했어. 그 일주일을 우려먹고 삽니다. 그런데 자선이 너무너무 큰 자선을 행했다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우려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선에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일을 평생 우려먹고 삽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그러면서 평생 라떼 하면서 막 영적인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 많은 사람 보고 내 때는 말이야 이러면 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을 행한 것, 자선을 행한 것, 내가 큰 재산을 이렇게 뭐 기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평생 우려먹고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선을 베푼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 마치 선을 행한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처음 선을 행하는 것처럼 선을 행할 때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마다 빨리 잊어버려야지. 내가 어제 뭐 했지? 나 또 잊어버리면 누구만 기억하는 겁니까? 나도 잊어버리면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 바로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밝히려고 했는데
나는 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선행이 알려지게 되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밝히려고 했는데 내 선행이 알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만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만 50점만 주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절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구제를 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일부러 조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과를 일부러 조작하지 말라. 무조건 내 선행을 훔치는 은폐하는 것, 감추는 것이 내 선행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선행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 덮는 것이다.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내 선행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 선행을 행할 때 내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의도는 드러나지 않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화자찬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려. 즐기면 안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히 선행을 했는데도 결과는 반대로 알려지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이 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빛된 생활을 자랑하지 않고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어두우니까 내가 빛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말할 때마다 10원짜리 욕을 쓰는데 내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욕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입에서 저렇게 고운 말만 하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성도의 빛나는 삶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고운 말 했는데 내 고운 말을 어떻게 숨기지? 내가 고운 말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추지?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고운 말 하는 사람으로 소문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빛된 생활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완전히 감추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빛나는 삶을 내가 스스로가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추려고 그럼 나도 일부러 욕하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내 선행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나도 막 욕하고 다닐까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빛을 멀리 비추려면 빛 앞에 뭘 달아야 됩니까? 확대할 수 있는 뭘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빛이 아니라 빛을 더 인위적으로 멀리 비추는 거죠.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멀리 비추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빛나는 삶은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번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빛나는 삶을 더 멀리 비추려고 더 많이 광고하려고 확대하는 일, 조작하는 일을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받는 비난이 너무 심하니까 때로는 공개적으로 교회가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회가 공개적으로 자선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워낙 교회를 많이 욕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한 일 한다. 이렇게 때로는 광고용으로라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외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삶을 지켜보는 청중이
단 한 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단의 코람데오 정신과 똑같습니다. 코람, 면전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신앙이, 우리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선을 행할 때에도 악한 의도를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천국의 복과 상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약물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의 인정, 땅에 속한 상을 받으려는 욕망, 자신의 업적을 광고하고 싶은 욕망.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로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의 동기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의 결과는 내 본의와는 상관없이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나의 선행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잊어버려. 저는 뭐 결과에 어땠든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잊어버려.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동기, 과정, 결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참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물러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인정만 실컷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의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